건강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국가, 어떤 단체, 어떤 집안,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떤 친구들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도 뿐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의롭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는 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영적인 소속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2024년 마지막 순간을 지내면서 양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한다.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은 목축이 성행했습니다. 그곳에 목자들은 낮에는 양들을 밖에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밤에는 우리에 가둬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한 우리에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 들어가 이렇게 섞어서 지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자기 양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목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이 있는 우리에 갈 때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그 자기 양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여러분 양들에게는 그 양을 돌봐줄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양이 가진 특징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에는 맹수만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알듯이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또 미련합니다. 양들이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서 돌아올 줄 모릅니다. 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불안하면 절대로 그곳에 누워갖고 잠을 자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양이 두려워할 때, 또 병들었을 때, 또 배가 고플 때, 또 털을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아줘야 되는 그때, 또 코 밑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벌레를 빼줘야 되는 이런 일들을 꼭 해줘야 되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양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두려움이 많은 양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순간순간 각자 제 길로 가려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자꾸 가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쪽을 향해서 가본단 말이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찾아와서 뭐 하십니까?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뭘 말합니까? 존재를 말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나만의 개성과 독특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 손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양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서 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양이 간다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게 양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선한 일들을 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내 마음처럼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주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1월 첫째 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셨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셨어요? 주의 돌보심을 받고 사랑 안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셨던 선한 일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입니다. 7절과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도 되십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출입의 기능하죠. 들어오고 나가며를 막는 기능합니다. 문을 통해 허락된 사람만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이 어떤 문이라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지 않으십니다.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모세나 선지자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 아니라 또 뭐가 되신다 말씀합니까?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렇게 그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문을 통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도 여러 문을 지나 나오셨죠. 집안의 문을 통해서 차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와서 여기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왔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을 통과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 다녀야 된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문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살아가고 또 만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나눴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교회 안으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들어오면 나가면 꼴이에요. 집 안에서 먹는 꼴도 맛있는 꼴이지만 여러분 양이 집 안에서 먹는 꼴, 우리 안에서 먹는 꼴은 어떻어요? 목자가 준비된 꼴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 돼지를 켰는데 얘네들이 먹는 거는, 소를 켰는데 얘네들이 먹는 거는 이렇게 우리에 먹을 때는 다 이렇게
마른 거 잘라가지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것도 먹죠, 맛있게. 그러나 정말 얘네가 즐거워하는 음식은 뭐냐면 무리에 나와서 어디를 갈 때, 데리고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여러분, 주님이 뭐래세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서 은혜를 누리지만 어디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립니까? 나가서 뭐 할 때? 양의 문을 통과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거기에 이 꼴을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표현하신 게 언제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주신 생명은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구원 얻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생명에 더해서 그것을 더 풍성케 얻으려 한다. 더 풍성케 얻으려 한다는 이 풍성한 생명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한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함입니다. 풍성한 삶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 의미 있는 삶, 평화로운 삶, 정의로운 삶. 이것에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갈급해하고 찾고 있는데 예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원하고 찾던 그 자리에 내가 주는 풍성한 삶이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본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어지러움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아까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의미 있는 삶,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추구할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하시는 김영국 목사님이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변화를 받아서 이 보존한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풍성한 생명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나의 관점이 변화되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고자 하신 자리를 보며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누린다 그랬어요.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님께 늘 빈번하게 출입하는 자가 얻게 되는 풍성한 삶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건 언제 해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집 문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죠.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 차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 나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나갈 때도 예수님을 통해 나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를 계속 생각하시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있으셨죠? 2024년 동안에? 그렇게 있으시면서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 맛보셨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계속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은혜가 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5분에 10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이렇게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은혜 베푸신 은혜들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지지 있으시죠? 편지지 그 말씀에도 적어놓고 편지지 뜯어서 편지 뒷부분에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지가 지금 남으니까 남는다는 말은 내년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신 은혜 내년에도 좀 돌아볼 수 있으니까 편지지 각자 가지시고 뒤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 다시 인도할 때까지 은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좀 적어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